지금부터 2020년 5월 17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저희가 이 시간도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아멘.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나 주께서는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진정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믿고 구하는 자를 의면치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 감염병이 다시 재확산하려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재앙은 인간의 죄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모두를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죄 또한 최초 원인자에 대한 미움과 비판하는 마음을 순간이라도 가졌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며 주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주장하시며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이 주는 특별히 5.18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쟁과 피로 물들어져 있고 그 속에는 믿음도 배신도 아픔도 상처도 수없이 있으며 그것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행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는 날이 얼마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만 치우쳐 강대국은 자신의 폭번을 위해 지도자들은 정의, 평화, 인권, 복지 등을 외치면서 자신을 내세우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고대시대, 근대, 현대사회까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며 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삶과 동일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진리 되신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임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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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얘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대안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여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나의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이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이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 강 가운데 있는 땅들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주님의 방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르러 드디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의 대화나 마귀를 대적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의 실질적인 첫 번째 복음 선포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드디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에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했던 것이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 선포가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와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가 똑같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세례 요한 계열임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신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계승하신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도 완전히 똑같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차원이 다른 분이셨으며 그랬기 때문에 이 똑같은 메시지 역시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계승하신 분이셨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계승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계승하시지만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나는 세례 요한 계열이다라는 힘을 명확히 하셨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의미했던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신약에 이르러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여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신약을 여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을 종결짓는 성격이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전 약속을 마무리 짓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비록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세례 요한까지는 예전 약속에 관하여 선포했던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약속 곧 구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구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다라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란 다른 약속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시대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그분으로부터 떠나면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에서 봉독했던 본문 중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쭉정이는 싹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23장 3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3장 7절과 16절을 볼 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했던 것만이 아니라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이해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인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박한 천국은 그러한 임박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인 임박한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것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박한 천국은 그러한 임박한 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인 임박한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에도 역시 누가복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비교적 길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이해하게 되는 열쇠가 되는데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넬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계승하고 계시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약 성경의 이사야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원본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약 성경의 이사야 본문 원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 더러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 그때 사용했던 언어,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와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라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이사야 본문과 원래 이사야의 본문에는 그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번역상의 차이로만 볼 수만은 없는 불일치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부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신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예언에 대한 성취였는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한 것과 동시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대체하신 내용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흑암과 눈먼 자 큰 빛을 보았고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달리 읽으신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복의 날을 빼고 읽으신 것입니다. 보복의 날을 빼고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다 읽으시고 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워낙에 막 꾀꼬리 같았다거나 워낙에 중저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막 이렇게 읽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문을 다르게 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같이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예수님을 다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읽었다고 했습니까? 보복의 날을 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위험 있는 성경 말씀에서 1.1획도 가감되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복의 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인데 그것을 싹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천국을 말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천국을 말하면서 보복의 날은 싹 빼고 임박한 은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진노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고 진노를 당할 만한 자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는 것, 마땅히 진노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마땅히 진노를 당해야 하는 자들인데 마땅히 진노의 대상들인데 진노에서 면제시켜 주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랬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적어놓고는 세례 요한에게 달지 않았던 부연 설명을 예수님의 메시지와 관련하여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없고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정의는 완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이르러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은 물론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해해야 하며,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실 거라고 오해해 왔을 뿐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입니다. 성경의 이름도 어쩜 그렇게 이쁜지 아가입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말만 읽어보면 아가라는 것이 예쁜 아가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연인 간의 애칭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가는 남녀관계라는 은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콩달콩한 연인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분위기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가에 나오는 이 분위기, 연인관계의 분위기를 생각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방영된 드라마라고 파리의 연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신양이 김정은한테 애기야 가자라고 하거든요. 애기야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가서에 나오는 분위기가 거의 그러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전국의 여성분들이 난리가 난 그러한 분위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알콩달콩한 연인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아가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애기야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관계로 표현된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소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은 무슨 임박한 진노처럼 야 너 이용세 당장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의 초청이자 달콤한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애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 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천국,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가 임박했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임박한 것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무슨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고하듯이 고백하는 그런 것 말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은혜가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오던 가치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정말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의 해가 임박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해가 임박해 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임박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임박한 진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별다른 사고 없이 자라나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게 적으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조금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한 경험을 살짝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어느 날 아침에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비롯한 두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교실에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이니까 학교가 끝날 때까지 종이에다가 너희가 잘못한 것을 모두 기록해 놓아라. 만일 내가 방금 전에 전해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너희가 그거 써놨으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걸 써놓지 않았다면 너희는 크게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크게 혼났었는데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저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상상해 가십니까?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의 마음 상태가 하루 종일 어땠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혹시라도 당시에 제가 우와 선생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면 용서해 주신대, 이야 저 친구랑 기뻐가지고 얼싸안고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시 비록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비로소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얼핏 경험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떠한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매 순간 불안해했고, 가장 좋아했던, 제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는데도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부여된 소중한 시간들을 진노가 다가오는 두려운 시간으로 경험해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일그러뜨리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며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뜨려지고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그들은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사람들이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은혜 앞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본문의 곧장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비쳐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말고, 빛이 비쳐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말고, 빛이 비쳤을 때 깨닫고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드디어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자 신분이었고 가석방된 그를 맞아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생활에 전전하던 그는 몹시 추웠던 어느 날 결국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리엘 주교에게 발견됩니다. 미리엘 주교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때 장발장은 죽음의 바다에서 자신을 건져준 주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장발장은 침실로 가서 지친 몸을 누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오랜만에 푹신한 이부자리에 눕게 돼서 그런지 잠이 통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의 머릿속을 떠돌다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까 저녁을 먹을 때 음식이 담겨있던 그릇들과 식기들이 값이 얼마나 나갈까라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결국 그의 호기심을 충동질하여 그로 하여금 그 그릇들과 식기들 앞에 서게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게 만들다가 그것을 그의 가방에 담고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다음날 장발장은 경관들에게 붙들려 미리엘 주교의 집에 끌려오게 됩니다. 도둑놈 장발장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경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관들은 미리엘 주교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 장발장이라고 하는 현재 가석방 중인 도둑놈이 있는데 이 사람 가방에서 주교님 댁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들과 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이것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주교님께서 이것들을 다 자기에게 줬다고 하지 뭡니까? 악명이 높은 자라서 확인차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장발장을 포박하여 질질 끌고 옵니다. 그때 그 주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베풀었던 온정을 완전히 배신해버린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뻔뻔하게 경관들에게 훔친 것이 아니라 주교님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주교는 경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경관님, 본인들 업무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어떻게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죄인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준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빌미로 더욱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빌미로 더욱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감정을 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는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 많고 짓는다고?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 것은 죄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건넌 마을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도둑놈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차피 잡혀도 용서해 준다는데 우리 미리엘 주교 집이나 털러 가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박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덤으로 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아가야, 애기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로서가 아니라 임박한 은혜의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네가 가지고 있던 진노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으니,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이었으니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모두 소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